청년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6년이 됐군요. 우리 청년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참석하시고 또 청년교회 출신 선배들도 다른 곳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교회 크게 비상하고 부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선생께서 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말을 비유하기를 세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로 말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배 뒤에 붙어 있는 키가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그 방향을 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낙관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바로 그렇게 가게 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이 그렇게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선생님은 말은 불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말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 가운데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한 것처럼, 말을 잘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그 잘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말은 쇠철이고,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한 쇠덩어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말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지만, 이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잘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말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선생님은 말은 짐승 말 아시죠? 홀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갈은 입에 물리는 작은 연장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재갈이 말의 그 큰 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지배를 받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언어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프고 원망스러운 일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검련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의 내용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금 먹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절대로 뺨 맞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감사하는 말 잘하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익숙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받을 일도 있고 비난받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만 비난은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처럼 칭찬받을 일과 비난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자기가 하게 되면 자랑이 되고 남이 해주면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칭찬이 인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칭찬보다는 남을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듣는 사람을 신나게 하고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될 때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초인적인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그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직원들에게 좋은 것을 찾아서 마음껏 칭찬해 주는 직장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남자는 하루에 약 12,000단어를 쓰고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남자들 여자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사람은 생리적으로 여자가 말 더 많이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보다도 2배를 더 해야지만 여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 많이 한다고 그걸 마치 단점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말 많이 해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일생 동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우리 일생에 나이가 60까지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13년을 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헤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 말들의 75%의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25%만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은 25%만 하시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75%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그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수녀인 이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시를 참 좋아하고 이 시인을 좋아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 가운데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하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들어가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기 마음에서 자라서 자기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남의 마음속에 그 말이 떨어지면 그것도 씨앗이 되어서 남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많은 사람들 앞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잘못해서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와 같은 좋은 말 많이 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